지난 주일에는 우리가 교회의 존재 목적이 무엇인가? 바로 제자를 키우는 것이다. 여러분은 제자입니까? 아니면 팬입니까? 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세 교회가 교회 역사에 있어서 병들고 암흑기였던 이유는 교회가 마땅히 해야 할 사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건강한 교회는 건물이 크고 화려하거나 많은 사람이 모이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건강한 교회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교회입니다. 주님은 승천하실 때 주님의 일을 계속하시려고 교회를 남겨두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승천하신 열흘 후에 성령이 강림하셨습니다. 성령 강림의 목적은 교회를 새롭게 탄생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성령은 교회와 더불어 역사하시는 영입니다. 성령께서 교회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교회의 사명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사명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반드시 이루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전통적으로 교회는 5가지 사명을 균형 있게 잘 감당을 해왔습니다. 첫 번째가 예배입니다.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사명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가장 큰 계획이 바로 이 피조물로부터 영광을 받기 위함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다른 무엇보다도 예배를 잘 드려야 합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책임이고 의무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드리는 예배가 좋은 예배일까요? 예배 가장 중요한 본질은 무엇보다도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예배 순서 속에는 여기에다가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우리가 찬양을 하더라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의미가 강한 수직적인 찬양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성가라는 게 있습니다. 복음성가는 말 그대로 안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찬양입니다. 근데 그런 것은 예배 속에는 안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또는 우리가 안에서는 부를 수 있지만 예배를 위한 찬양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내용도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내용이어야 합니다. 말씀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하는지, 또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지, 여기다가 메시지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를 준비할 때마다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고민하고 왜 예배를 드리는가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예배라고 할 때 우리는 교회 안에서 드리는 예배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함께 모여서 공동체가 드리는 이 예배. 근데 그게 예배의 전부는 아닙니다. 예배를 영어로 워십이라고도 하고 서비스라고도 합니다. 이 서비스라고 하는 것은 예배라고 하는 게 하나님께 서비스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서비스한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주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드려지는 정규적인 이런 예배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세상에 흩어져서 일상적인 가정의 생활, 사회 또는 직장 생활 속에서 그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모든 일이 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가 형식적이지 않고 또 영과 진리로 드려지도록 늘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또한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 흩어져 일상생활 속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행하는 모든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 교회와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교육입니다. 양육과 훈련.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중요한 3대 사역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이후에 나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가르치셨다, 전파하셨다, 고치셨다.
그래서 영어로 teaching, healing, preaching이라고 표현합니다. teaching은, 교육은 그냥 강의하듯이 교육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삶으로, 모범으로 교육을 하셨습니다. 또 수많은 질병, 육체 질병, 정신적인, 영적인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치유해 주셨죠.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셨는데, 복음 전파의 핵심이 뭐냐면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이 3대 사역 중에 첫 번째가 바로 가르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은 바로 삶으로 보여주는 교육을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예수를 믿어서 의롭다 하심을 받고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우리는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진정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지, 또 신앙의 갈등과 시험이 왔을 때 그것을 어떻게 이겨내야 하는지, 또 성경은 무엇을 말하는지 평생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나아가 그 성경과 성경 지식과 받은 은혜를 어떻게 내 삶과 언어에 적용해야 하는지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성 개발, 인격 개발, 언어 개발, 관계 개발에 마음을 쏟고 평생 배우고 훈련하고 변화되어서 성숙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성도의 교제,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밥 한 그릇만 같이 먹어도 서로 교제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코이노니아라는 말은 원래 같은 마음이라는 뜻에서 나온 것입니다. 코이노니아는 하나님과 같은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사람도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진 친구로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이나 고향이나 같은 성격이 아니라 하나님과 같은 마음으로 마음을 열고 이웃과 교제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교제를 코이노니아라고 합니다. 그래서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면서 희노애락을 나누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문제는 같은 고향 사람 또는 학연, 친구, 취미가 같은 사람끼리 끼리끼리 모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코이노니아가 아니라 끼리끼리 뭉치는 자기들만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배타성이 없어야 됩니다. 한국에서 가장 강력한 단체가 흔히 그런 말을 하죠. 해병 전후에, 호남 향후에, 고대 동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가장 결속력이 강한 단체라는 이야기죠. 하지만 교회는 예수의 피로 거듭난 사람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배타성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또한 저나 여러분이나 자식을 키우지만은 자식을 기르는 부모가 가장 기쁠 때는 자녀들이 서로 사랑하며 사이좋게 지낼 때입니다. 형제들이 서로 사랑하고 화목한 것보다 부모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도 그러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한 형제처럼 연합하고 동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삶을 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귀한 축복을 주십니다. 시편 133편에서 말합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가장 건강하고 아름다웠던 교회라고 할 수 있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초대교회에 바로 이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이런 점이 교회 부흥과 성장에 매우 중요한 동기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교제는 교회의 매우 중요한 사명 가운데 하나입니다. 특별히 요즘에는 오랫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함께 소그룹 모임을 갖고 있지 못하지만은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가정교회 소그룹이 더욱더 중요합니다. 그곳에서 성도 간의 아름다운 교제와 소통을 통해서 공감하면서 위로의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코이노니아입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가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지금과 같이 교회 부흥과 성장이 힘들고 어려운 때에도 성도 간의 교제가 아름다운 교회는 성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네 번째로 섬김과 봉사입니다. 신학자 하비 콕스라는 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사랑하신다. 물론 하나님은 교회와 세상을 다 사랑하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교회보다는 세상에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우리 안에 있는 양이고 세상은 우리 바깥에 있는 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 교회를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가 세상을 위해서 존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교회를 세우신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그래서 세상을 섬기기 위함입니다. 그 섬김을 통해서 저들을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이 중요한 교회의 목적과 사명을 잊어버렸습니다. 교회는 세상을 위해 존재하지 않고 교회 자신만을 위해서 존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교회 자신만을 위해 존재하는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세상을 위해 존재해야 되고 끊임없이 세상을 섬겨야 됩니다. 교회가 세상을 섬기는 방법이 다양하죠.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는 신갈 종합복지센터를 통해서 사랑 나눔 운동을 하면서 세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복음 전파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 우리 교회가 생명 살림 운동을 하죠. 그래서 영혼을 구원하고 죽음의 문화가 판을 치는 세상 속에서 생명의 문화를 만들어가고 또 자연에 대한 인간의 탐욕과 이기심으로 다 무너진 이 자연을, 생태계를 우리가 회복하면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보존하고자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선교적인 교회를 지향을 해야 됩니다. 교회 건물도 없고 대표자도 없던 초대교회가 바로 선교적 교회의 원형이었는데 점점 제도와 신학이 생기면서 그 안에 하나님을 가둬버리고 화려한 건물과 직분 등으로 본질이 훼손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원래 교회 출발점으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선교적 교회 운동의 핵심입니다. 교회 유일한 생존법이 바로 이 비전을 회복해가지고 체질을 선교적으로 전환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인앤아웃 운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인앤아웃, 교회 안으로 모였던 교인들이 교회 밖으로 나가서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자고 하는 운동입니다. 그 속에서 바로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싱글턴 교수는 말하기를 교인을 교회 안에 모으지 말고 흩어질 수 있도록 훈련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나와 있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을 실천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마지막으로 이 선교하는 교회를 이야기할 때 선교하는 교회와 선교적 교회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선교하는 교회는 지금까지 우리가 해오던 방식입니다. 기존의 선교는 선교사 중심으로 이해를 합니다. 이 경우에 선교라고 하는 것은 교회가 선교사를 해외로 파송을 합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서 교회는 기도하고 물질로 후원을 합니다. 그러니 선교에 직접 참여하는 사람은 오직 파송된 선교사뿐이고 나머지는 그냥 선교 후원자로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선교적 교회는 다릅니다. 선교적 교회 공동체는 선교가 교회의 본질임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선교의 주체가 되심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선교적 교회 공동체의 출발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은 선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로부터 선교는 시작됐고 하나님은 보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죠. 그리고 성부와 성자는 성령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성부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를 구별하여 부르시고 또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서 다시 세상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교회 본질은 보내시는 하나님과 보냄받은 백성으로서의 교회의 관계 속에서 찾아집니다. 그러므로 선교적 교회론의 핵심이 뭐냐면 모든 그리스도인이 선교사가 될 필요는 없지만 모든 그리스도인은 증인의 삶, 즉
선교적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선교적 교회는 목회자에서 평신도로, 개인에서 공동체로, 교회 내부에서 외부로, 프로그램에서 일상으로 무게 중심을 옮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5대 사명은 예배와 교육, 섬김과 친교, 그리고 복음 전파입니다. 이것을 균형 있게 실천하는 교회가 바로 건강한 교회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난주에 교회 창립 92주년을 보냈죠. 우리 교회가 이제부터 이 5대 사명을 잘 감당을 해서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고 세상에는 희망을 주는 교회로 거듭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